우리가 본 영화가 빌 포터의 어떤 자서전적 영화죠. 왓슨사 어떤 생활용품을 판 회사인 듯해요. 그곳에서 정말 이 뇌성마비로서 영업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엄마의 사랑을 알기에 도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끝까지 인내한 결과 그 마음을 읽어주고 24년 후에 영업왕이 되면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메시지 중에 거절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랐잖아요. 계속 거절하는데 그 거절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또 다시 와라. 그런 기회로 알고 계속적 방문을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영업을 한 1년 해봤거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영업만큼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제 경험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을 홀로 먹는데 저도 홀로 기사식당 가서 먹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저는 좀 인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인내가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부인이 깜빡 잊고 이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이 반지를 호텔에 빼놓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 생각이 난 거야. 내가 호텔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놔두고 갔구나. 그 반지 정말 소중한 반지였거든요. 자, 그 부인은 정신없이 호텔로 전화를 했죠. 자기가 투숙했던 호텔 지배인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지배인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호텔방에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반지가 그대로 탁자 위에 놔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지배인은 그 사실을 부인에게 말하려 수화기를 들어 보았는데 통화가 안 돼. 이 부인은 이미 지배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곳, 호텔이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는가 몰라서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섰던 것이죠. 자, 조금만 참았으면 쉽게 지금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터인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헤매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아주 단순한 예인데 우리들도 혹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이 순간 조금만 기다리고 참았다라면 혹 내 상황과 환경 또는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가 혹시 여러분 없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잘 아시잖아요. 도로를 달리는 이 자동차에게 꼭 필수품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꼭 있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갈 수 있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운전대가 필요하죠. 또 하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엑셀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운전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추진해 달려갈 수 있는 엑셀레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엑셀레이터만 있다면 안 되죠. 왜? 브레이크가 없다면 위험천만한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자,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을 엑셀레이터라고 할 수 있다면 인내는 브레이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내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전반적으로 4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첫 서두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보여주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9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결말을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 모든 것,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두고 한 말일까? 인내가 능력이라겠는데 이 모든 것.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첫 번째,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져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자를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순교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려다 목숨을 바친 자를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우리 순교자의 삶이에요.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이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수없이 생기고 있어요. 중동 지역은,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여전히 종교적 분쟁으로 또 자기들만의 신앙권을 가지고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에는 오늘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 아프리카 지역을 나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개하기 위해서,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순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비록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 혹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사업 안에서나 이웃에서도 신앙적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박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인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2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집에서 끝까지 충성을 하였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믿음의 충성이죠. 충성. 자,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 충성,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중에 목사님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음 생활을 기분으로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예요.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포기하는 모습,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또 환경에 지배를 당하여 충성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했다고 포기하고 시간 없다고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것 때문에 충성을 포기한다면 어찌 그것을 충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죽도록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시작은 뱀밌지 않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아름답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시작은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 시간이 갈수록 그 열기가 떨어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충성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준 그 주님과 같이 인내, 끝까지 충성, 인내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좀 능력이 부족해요. 부족하여도
그리고 실력이 좀 부족하여도 끝까지 성도하는, 충성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제 목회 신앙 가운데 한 목회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금방 그분한테 뭔가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면 작품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을 것 압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끝까지 함께 발을 맞추면서 공동체를 역할을 이끌면서 좀 보잘것이 없어도 열매가 아름답지 않아도 충성하는 모습의 성도가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참성도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인내를 갖고 나서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모든 것 중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인내. 세상의 원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에요. 오늘 봉독한 본문 뒤에 있는 13절 13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도 사랑, 우리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완성하는 게 무엇인가?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 어느 노 목사님이 주례를 하실 때 주례 하신 말씀이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인내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완성은 결국 인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요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그럼 이 사랑을 인내로 성공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을 인내로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사람은 모두 다 허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온전히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암송했잖아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그 죄가 사망에 이르렀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불완전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접근했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이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대치로 걸었던 그 기대가 알고 보니 형편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우리 인간 허물이 다 있어. 근데 그 허물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끔찍해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아무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
3번이나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그 배신에 실망하셔서 버리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 3번씩 사랑 고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주님이 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이 약함과 이 허물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할 것,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사람 모두 허물이 많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이 상대방이 주는 아픔을 참아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주는 아픔이 다 있어요.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사랑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어. 상처가 있어. 공격과 상처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나에게 공격을 해요. 찔러요. 칼을 쑤십니다. 너가 찌를만 하니까 찌르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마음을 얻고 싶은데 상대는 나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나를 찔러. 나도 찌를 수 있어. 그렇게 공격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것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하러 가다가 이런 현상을 많이 만나요. 전도할 때 당하는 공격들. 나는 그를 진실로 사랑할기에 주님을 정말로 전하고 싶어.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죠. 핍박을 주죠. 고난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똑같은 상황을 당했어요. 귀신 들려 점 잘 치는 여자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주인이 왜 고쳐주어서 내 돈 벌 길을 끊느냐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 일로 바울 일행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 안의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참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런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에게 다 용서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용서하며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지금 가슴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혹 상대가 있습니까? 혹 있다면 그들을 향해 현재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시부모님이 힘들게 합니까? 친구가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자식이 힘들게 합니까? 그들 향해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 바로 자신의 감정을 향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타인에게는 그럴 수 있어. 동시에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쉽게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이 형편없는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자신의 한계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이것에 너무 실망에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감을 자살로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진정 내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력. 그 비법이 바로 인내예요. 주님도 나를 향해 참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향해 못 참고 난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 그리고 나 자신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다가 참지 못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셨어요. 사랑은 오래 견디고 참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을 사랑하지 못하여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바로 사랑의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의 인내로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여러분에게는 어떤 지금 현재 꿈이 있죠?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 꿈과 비전도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거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인내하지 못하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소매상협회, 오늘 우리가 빌포터를 보다시피 미국의 소매상협회가 있어요. 세일즈맨으로, 영업왕으로서 이 거래 실적과 인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영업 실적과 인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걸 연구했어요. 자, 물건을 팔 때 이 세일즈맨 중 48%는 단 한 번 권유하고 딱 포기해버려요. 25% 세일즈맨은 두 번 권유하고 포기합니다. 15%의 세일즈맨은 세 번 권유하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일즈맨 중에 오직 12%만이 4번 이상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반전이 뭐냐? 4번 이상 권유한 이 12%의 세일즈맨 이분들의 전체 판매량이 몇 퍼센트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 88% 세일즈맨이 판매한 상품은 고작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소수의 인원이지만 끝까지 찾아가서 영업왕이 된 그 12%의 판매량이 더 훨씬 크다는 거. 우리가 뭘 말하느냐?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깡패를 변하여서 성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까? 그럼 인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왜 그토록 힘든 공부를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일까요? 좋은 대학을 들어갈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 꿈이 없다면 공부하는 것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또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상상을 초월한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왜요? 그 고난의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큰 영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랑하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충성의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충성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사이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인내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또 내 자세로 내 어떤 목회관으로 갖고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인내는 100%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인내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90%까지는 참았어요. 참았는데 마지막 10%를 인내하지 않으면 그 90%가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돼버려요. 아니 99%까지 참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1%를 참지 못하면 그 90% 인내가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내를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내는 100%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완성하는 것 인내입니다. 사랑하다 중단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을 완성하는 것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혹과 밖에 고난이 있다 해도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끝까지 인내하는데 힘이 없어요. 인내할 수 못합니다. 왜? 죄로 인하여 왜곡된 이 본성과 욕망,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 이걸 방해하게 만듭니다. 분노, 고난, 수치, 환난, 갈등 앞에서 우리 안에는 이 기쁨으로 인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오직 십자가의 영광으로부터 와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가능하게 하사.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그 주님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래서 능동적 성취가 아니라 수동적 은혜입니다. 피동적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자, 말씀 한 구절 마무리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포인트의 말씀인데 정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할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성이 없는 것 같고 약속이 다 허사인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너희로 빨간 것이 나와 있죠. 온전하고 구비시켜줘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인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인내하는 자를 통해. 그런데 인내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자기 힘으로 참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참고 기다리되, 아까 여기 나와 있죠?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험당함이 기쁨으로 다가오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성화되는 것들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쁜 기적 같은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님의 약속이고 성령의 열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 핵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큰 기쁨이에요. 여러 시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과 비교 없이 기뻐서 기다린다는 그 생각조차 없어지고 돌아보니까 오래 참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그렇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가지고 살 때 힘든 줄도 지루할 줄도 모르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은 결국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난을 거치면서 인내를 훈련하게 돼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조그만 시험에도, 그 작은 시련에도 견디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요동함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복되고 놀라운 사람이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명한 목사님 빌리엄 그레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를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인내에는 인내가 포함됩니다. 인내는 인내가 포함된다. 그 인내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피곤함, 긴장,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 앞에 둘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디고 참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능력을 추구하지만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 인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교만하게 하지만 인내는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게 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